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예, 이게 이제 하루에 이제 멀덜 데이트인데 도시별로 이제 나타난 건데 뭐 큰 도시들은 8, 9명이 이제 매일 이제 사례가 되는 그런 모습이죠. 다음 사진. 예, 근데 하나님 나라의 도전인데 여러분 남아공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잖아요. 쭉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뭐 보여주십시오. 예. 이게 자유니스트라고 불리는 사람들인데 JCC라고 불리는데 남아공의 가장 큰 교단입니다. 흑인들 교단입니다. 순수 흑인들의 교단이고 이 사람들은 남아공의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한다면 기독교인 가운데 80% 이상을 차지할 겁니다. JCC인데 이 사람들이 가장 큰 교단인데 이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절대 기도 안 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의 교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철저하게 사람 중심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병 낫기 위해서입니다.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건 사우스 아프리카에 있는 흑인들의 그 신앙의 아주 그 밑바탕에는 그 병고침 아주 현세적이고요. 그리고 아주 기복적인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예, 교회 같지요? 십자가 있지요? 이분 성경책도 들고 다니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분들이 믿기로는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누군가가 이 나의 말을 하나님께로 이게 이게 전해줘야 되는데 그 전해주는 그것이 조상신이라고 생각해. 내지는 우리의 교주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조상신하고 교주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상신과 교주가 가서 하나님께 전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무덤가에서 목사님들도 무덤가에서 제사를 지내요. 목사님들이 닭을 들고 가서는 목 비틀어서 제사 지내고는 우리에게 뭐 복을 주십시오, 뭐 행운을 주십시오, 럭키라고 하는데 럭키를 주십시오. 이런 거는 블레싱이라는 말 안 써요. 럭키라고 해요. 럭키를 주십시오. 이런 거는 말 딱 입 다물고 말 안 하면서 자기 집까지 와요. 도중에 말하면 복이 센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딱 와서는 하나님이 아니지. 조상신 나 여기 왔습니다. 하고는 그렇게 이제 그때 그렇게 말을 하기 시작하는 이런 제사를 지냅니다. 예, 다음 사진 좀 보여주세요. 예, 어떻습니까? 화려하지요. 예, 전부 신앙이 잘못되어 있는 목사님들의 모습. 목사가 아니죠. 사우스 아프리카는 흑인들은 목사 안수를 스스로 목사 안수 받는 사람이 참 많고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신학 교육을 어디든지 1년이라도 하는 사람은 10%도 안 될 겁니다. 예, 다음 사진. 예, 수녀 같지요? 십자가도 메고. 예, 그렇습니다. 다음 사진. 예, 이것도 예배당 가려고 이제 그 교회 가려고 기다리고 있는 모습, 그죠? 근데 여전히 우상숭배를 하고 있죠. 이 사람들이 닭피를 제사로 지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설교에 그랬죠. 우리에겐 닭피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예수님의 보혈이 있으니까. 그랬더니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직접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응이 바로 오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모습들. 다음. 이 사람들 지붕 없는 곳에서 기도합니다. 이유는 지붕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못 들으신다 생각하세요. 그리고 여기 딱 강대상 위에는 신발 벗고 올라옵니다. 왠지 아십니까? 모세에게 네 신을 벗으라 했거든요. 그리고 지팡이를 들고 다녀요. 이 지팡이가 모세의 지팡이라. 다음 사진. 세례도 합니다. 침례도 합니다. 그렇죠? 부아 해서 합니다. 이 사람들은 몸이 안 좋으면 침례 받으려고 그래요. 세례를 어떤 그런 의식같이 생각을 해요. 그 영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건데 이 사람들은 그런 육신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다음 사진. 예, 성수 홀리워터라는 것을 막 먹이죠. 이게 부흥사들이 흔히들 사용하는 홀리워터인데 이 홀리워터 한 병이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3, 40만 원 할 겁니다. 그 나라 사람들은 거의 한 달 월급에 가까운 돈인데 그거를 사 먹어요. 제가 어느 날 주일날 토요일 날 제가 전도를 하고 다니는데 거리에 팜플렛이 떨어져서 주워 봤더니 부흥의 팜플렛이에요. 무슨 부흥회를 합니다. 어떤 능력의 종이 와서 부흥회합니다 하면서 어떤 내용이냐면요. 실현당한 사람 5,000원,
그리고 뭐 사업 안 되는 사람 10,000원, 뭐 이런 거 있죠. 완전히 이거는 복음이 싸구려예요. 진짜 뭐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도 재밌는 거 사람들이 간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죠?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모습이죠. 다음 사진을 보세요. 여기는 이제 성결의식 한다고 이제 빗자루에다가 물을 적셔서 이제 막 이렇게 이제 합니다. 다음 사진. 행진도 하죠.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예. 이제 무당들도 있어요. 이 무당들의 모습인데, 사우스 아프리카에 흔히들 67% 이상이 크리스천 복음화율이 67%라 얘기하는데, 실제로 이제 스텔렌보시 대학에서 그 옆에 있는 흑인 마을을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해서 이제 낸 통계는 정말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느냐라고 말했을 때 이 사람들이 67%의 사람들이 믿는다 했어요. 그러면 당신은 교회는 나가느냐라고 물었을 때 몇 %일까요? 이 퍼센테이지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우리 한국의 중고등부 애들 복음화율하고 비슷합니다. 3%. 예. 다 선교사를 동의할 겁니다. 사우스 아프리카 대륙의 크리스찬. 아프리카는요, 어떤 분은 그래요. 너무 복음화됐다 그래요. 그거는 정말 복음이 안 된 거죠. 복음화가 안 된 거죠. 예, 사실 그러한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 이게 이제, 여기 점치는 무당이고요. 다음 사진. 예,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다음, 이게 마운틴 보이즈라고 하는 그 성년식에 관계된 문제인데, 그 마을마다 성년 의례를 하거든, 성년식을. 그래서 이제 마을에 성년들을 데려다가 이제, 산에 한 달 동안 있으면서 6월 달에 시작하는데, 성년식을 하게 되면 그 성년식을 보통 그 마을의 추장과 그리고 그 무당이 행합니다. 한 달 동안 산에 데리고 와서 귀신 숭배, 온갖 마약, 알코올, 담배, 더러운 거 다 가르쳐요.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성년식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성년식을 안 가잖아요. 그러면 마을에서 뭐라고 불리냐면 바파나라고 불려요. 바파나는 보이스, 그냥 소년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교회 간다고 성경책 들고 마을을 쭉 지나가는데 마을 애들이 에이 바파나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부끄럽고,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자체가 정말 힘든, 그쵸. 신앙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정말 도전받는 그런 모습인 거죠. 다음 사진. 우리 파니 전도사인데, 이 형제가 제가 처음 아까 말씀드렸던 존하고 파니라고 하는 두 형제 얘기했잖아요. 파니 전도사였고, 지금 파니가, 예수님 믿고, 그리고 이제 사역자로 길로 나서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하고는 이 사람이 이제 목사 한 수 받기, 이제 노예 시험도 다 통과하고 목사 한 수 받기 이제 한 달 정도 남겨두고는 이제 성도들이 교회 이제 결석한 성도를 신방하려고 주일날 교회 앞을 쭉 나서서 걸어가다가 무당이 쏜 총에 맞아 죽었어요. 순교하게 됐어요.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게 됐어요. 지금도 그 교회는 든든히 서갑니다. 다른 사역자에 의해서. 어쨌든 그렇게 순교하게 됐어요. 여러분, 제가 이 파니를 사역자를 보여주는 건 사우스 아프리카는 그렇게 복음이 녹록한 곳은 아닙니다. 복음의 자유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복음의 도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모습과는 또 다른 의미의 그런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96년도에 파송됐고요. 자, 다음 이쪽 한번 보내주시죠. 여기도 넘어가시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선교 훈련을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사역을 진행해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쭉 보여주시죠. 지나가 주시고요. 여긴 신학교 건물이고, 여긴 교회 개척 처음 시작할 때의 모습이고, 다음 사진. 다음, 주일학교 애들하고 같이 지금, 다음 사진이요. 다음 사진. 다음 사진. 세례식 장면이고, 아까 잠깐만 올려보세요. 처음 다시 가야 되는구나. 아까 세례받을 때, 아까 목사님께 잠시 말씀드렸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 하면 너가, 전도에 우연히 복음 믿게 됐던, 그 분이 생과요라는 아저씨인데, 여기에 있어요. 여기 아이 안고 있는, 저분이 이제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장로님이 되셨고, 교회에서 아주 충실하게 봉사를 잘하고 계십니다. 다음 사진. 다음 사진. 여기 어른들 세례식 하는 모습이거든요. 성경 퀴즈대의 모습. 다음 사진. 그냥 쭉 보내주세요. 체육대의 모습들이고. 쭉 보내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현재 제가 개척한 교회는 8군데 개척을 했어요. 했고 이 가운데 3개가 당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감사한 거는 이 교회들이 스스로가 교회를 개척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나왔지만 그 동쪽 지역에서 나와서 지금 서쪽 지역에 가서 사역을 새롭게 시작하지만 동쪽 지역에 18개의 교회가 스스로가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사진. 예.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이제 2012년부터 2012년에 제가 이제 다시 들어갔을 때, 안식년 마치고 들어갔을 때, 그 개혁교회에서 저를 이제 청빙해 주셨습니다. 그런 개혁교회가 선교를 하는데, 교회 개척을 하는데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저에게 교회 개척과 선교 담당 목사로 청빙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와 연결되어져서 같이 하게 됐고요. 다음 사진. 그래서 이게 이제 임직식이었죠. 임직식 제가 설교하고, 그리고 이제 임직 예배를 드리고, 이제 임직 선서하고 했던 거고요. 다음 사진. 예. 예. 여기 이제 같이 우리 사역하고 있는 목사님들인데, 저 옆에 있는 게 이제 해리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이제 장년 담당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구어스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신학교 담당 목사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브라함인데, 이 브라함은 청년 담당 목사였는데, 이분은 지금 나미비아라고 하는 이웃 나라의 장년 담당 목사로 이제 임명 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 3명이서 같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예, 다음 사진. 요거는 뭐, 지나가셔야 됩니다. 예, 제가 했던 사역 중에 하나는 이제 우리 개혁교회 안에, 아프리칸스 교회 안에 아프리칸스 예배를 많이 썼는데, 영어 예배를 열어서, 그러니까 9시에 아프리칸스 예배, 12시에는 영어 예배를 열어서, 12시에 인근에 있는 사람들, 영어니까 누구든지 이제 쓸 수 있잖아요, 언어를. 사우스 아프리카는 참고로 12언어가 공식 언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영어인데, 영어가 지금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니까 영어 예배를 열어서 사람들과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사진. 예. 예, 근데 영어 예배를 섬기는 우리 섬김 스태프들입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우리 애들도 다 들어가 있고요. 옆에 이제 구호수 목사님도 계시고, 우리 저기, 폴 장로님도 있고, 우리 스프루츠 집사님, 뭐, 이렇게 성도님들 이렇게 해서 같이 이제 교회를 이제 섬기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제가 이제 현지 가서 교회 개척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면은 이분들이 준비를 해놨다가 함께 같이 또 영어 예배를 드리고, 제가 돌아오는 동안 이제 할 수 없으니까 이제 그 일을 대신해 주고 계십니다. 다음 사진 보세요. 예. 그리고 이제 교회 개척, 새롭게 교회 개척했고요. 다음 사진. 예. 쭉 넘어가 주시죠. 예. 예. 텐트 부흥회를 하면서 이제 하죠. 다음 사진.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예. 여기 이제 새롭게 시작되어진 이제 교회입니다. 그쪽 동쪽 지역에, 서쪽 지역에서. 다음 사진. 예, 이건 사택이고요. 다음 사진. 우리 사역자 같이 이제 이 신학생이면서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키워서 이제 교회를 개척시켜서 나중에 이분을 이제 콜링을 해서 이제 목사님으로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예. 이제 참 재밌는 건 저희 아이들이 이제 주일학교를 맡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 애들이 다 커서 이제 자기들의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주일학교를 맡는데 첫째가 이제 찬양 인도를 하고, 둘째가 말씀을 전하고, 셋째가 이제 성경 암송을 가르치고 분방 공부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이제 그렇게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가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선교사는 뭐 늘 그런 생각이죠. 선교사, 우리 한국 분들도 선교사는 부름을 받았지만 선교사 가족은 뭐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선교사 가족도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어느 정도 크고 난 뒤에 자기들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부름에 따라 사역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자기 부름에 따라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그래, 이거는 이제 또 다른 지역의 교회인데, 한인교회가 개척을 하다가 힘들어서 저한테 넘겨주셨어요. 그래서 저보고 해달라. 제가 이제 한 번씩은 가는데, 제가 그렇게 갈 수 없는 좀 먼 거리이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정도밖에 못 가는 그런 교회입니다. 다음 사진을. 예, 이제 신학교 사역인데, 요건, 예, 해보시죠. 예, 신학교. 여기 묵간유 신학교, 저희 교회 뒤에다가 신학교를 만들어서 신학교 사역을 하게 되었고요. 다음 사진. 예, 우리 학생들과 교수진 사진이고, 여기 2명의 학생이 빠졌고요. 그리고 12명의 파트타임 학생들이 있어요. 주말 신학교, 야간 신학교죠. 학생들이 있습니다. 다음 사진. 요걸로 끝이네요. 예. 예, 이게 이제,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린 사우스 아프리카의 역사적인 배경하고 이제 제가 사역하게 된 이제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제가 이제 사우스 아프리카에서 개혁교회 목사로 부름을 받았을 때 처음 제가 드는 생각은 그 가서 이제 교회를 쭉 살펴보니까 제가 할 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잘해요, 다들. 개혁교회 자체가 이미 스스로가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그 교회 벌써 158년 됐거든요, 교회가. 그러니까 158년 된 역사이다 보니까 양로원도 있고요. 요양병원도 있고요. 교회가 심지어는 장지까지 다 있고, 개혁교회는 그리고 사회적인 활동조차도 쪽방촌을 만들어서요. 그 사람들, 성도들이나 아니면 사람들 가운데 혹시 경제적으로 이제, 이렇게 뱅크럽 되신 분들, 그런 분들을 구제하기 위한 그런 시설도 다 준비가 돼 있어요. 그리고 집 없는 사람들 거기서 지내게 하면서 교회가 일주일에 한 번씩 변호사를 보내서 상담해서 경제적으로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 도와주고, 또 의사를 보내서 상담하면서 이제 그 건강에 이상이 있는지를 점검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매일 새벽에 그 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치킨숲 만들어가지고 계속 이제 그렇게 이제 봉사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게 할 일이 없었어요. 그래, 보면, 와, 이 교회 너무 잘하네? 근데 뭐 선교가 필요할까? 그런데 할 일이 있었어요. 아까 역사적인 배경을 보셨죠? 백인들이 접근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이었어요. 흑인들은. 그래서 저는 황인종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교회 개척의 경험이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보기엔 제가 필요한 거예요. 흑인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흑인들을 도와주고 싶은데 어떻게 도와줄 길이 없었던 거죠. 근데 저를 딱 보니까 당신은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가서 이제 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느낀 것은 정말 참 하나님께 감사했고, 저희들이 4년 요번에 사역을 하면서 저는 너무 행복한 사역을 하고 왔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교회가 옆에 있었어요. 그 교회도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신실하게 서 있는 교회가 옆에 있으니까 우리가 사역을 하는데 너무 어려움이 전혀 없었어요. 너무 기뻤고 감사했고, 그리고 우리 아까 보였던 성도 한 분 한 분, 아까 나이 많아 보이시는 할아버지 계시죠? 그분 연세가 어떻게 되신 것 같아요? 80이 넘었었어요. 80이 넘었는데도요, 이분들이 주일날 되면 어김없이 와서 뒤에 테이블 세팅 탁 하고 그냥 간식 준비 쫙 해놓고는, 티 준비 해놓고는 딱 기다리고 계시고, 그 예배를 그렇게 봉사하고 수정 들은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저희들이 큰 위로를 받고 그분들하고 깊은 교제 속에서 전혀 외로움 없이, 저기에는 한국 선교사 없거든요. 저 마을에는. 저희밖에 없거든요. 그래도 불구하고 저희들 정말 행복하게 그렇게 사역을 했던 겁니다. 저는 러슨버그 교회를 보면서 제가 이제 드는 생각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교회이어야 할까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사실 오늘 빌립보 교회 오늘 말씀을 봤지 않습니까? 이 빌립보 교회를 여러분 잘 아시죠? 사도행전 16장에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거기에는요, 사도 바울이 15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동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요? 막 고민하죠. 그럴 때 이제 어떻게 되면 마게도니아에서 환상 중에 사람이 우리에게 건너와서 도우세요라는 보고에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따리 싸서 마게도니아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죠? 건너가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첫 번째 성을 만나요. 근데 그 성에서 복음을 전하려는데 누가 없어. 그 사도 바울이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저기 그 보라색 옷 파는 여자한테 가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여자에게 가지요. 루디아. 그쵸? 그 루디아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가족이 주님을 믿게 되고, 그래서 교회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미친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을 길거리에서 고쳐주다가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감옥에 들어가서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묶여서 기도하죠. 하나님, 한번 찬송을 부르죠. 그런데 옥문이 흔들리면서 사도 바울이 자유롭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간수장이 죽으려고, 그죠? 자살하려고 할 때, 죽지 마라. 우리 여기 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해서 그게 바로 빌립보 교회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는 참으로 중요한 교회였어요. 이 빌립보 교회를 자세히 오늘 읽은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복음을 위해서 동참한 교회였어요.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교회입니다. 단지 물질적인 것만 아니고 기도만이 아니고 사람도 보냈어요. 그 사도 바울이 정말 필요할 때에 사도 바울 옆에서 사도 바울을 도우면서 사도 바울의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빌립보에서 보내졌던 사람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빌립보 교회를 소개해 드린 건요,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우리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주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이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교회 없이 예수님만 잘 믿다가 그냥 주님 부르시면 가면 되잖아요. 왜 굳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합니까? 여러분, 함께 할 때는 큰 힘이 납니다. 제가 목사님께 아까 약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까 보실 때 해리 목사님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트라우마가 생겨서는 밤에 잠을 못 주무셨어요. 그러니까 보통 한국 교회는 그렇게 할 거예요. 아, 목사님이 이제는 목회하기 힘드시니까 우리가 한 2억 줘서 보내자. 목사님 요양하게.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일반적으로. 근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합니다. 장로님들이 우리 목사님 일 60% 내려놓게 하자. 목사님 병원 신방만 하게 하자. 그리고 나머지 모든 일은 우리 장로님들이 다 맡아서 하자. 사역자들이 다 맡아서 하자. 그리고 목사님을 끝까지 함께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교회로 보내신 것은요, 잘 아시잖아요. 공동체로. 그죠? 믿음의 공동체로 보내신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라는 의미는요, 함께 살고 함께 죽는 겁니다. 예. 여러분 가운데 장애가 있는 아이가 있다 생각해 보세요. 장애 있다고 2억 줘서 보냅니까? 아니죠. 장애 있으면 더 보살피죠. 더 안아주죠. 더 관심을 갖죠. 그게 공동체인 거예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틀림없는 목표와 목적이 있던데 우리가 왜 이렇게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문제지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몇몇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스스로가 헤어져 나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볼 때는 정말 박수치고 싶어요. 우리 예림교회 역시 그러하리라 믿습니다. 예. 정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귀하고 아름다운 목적의 하나님의 목적에 합한 교회, 그 쓰임에 합한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 말씀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열매하면 그냥 승리의 열매, 영광의 열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의의 열매일까? 그렇죠? 저는 한 번은 생각해 봤어요. 뭐가 의인가? 여러분, 뭐가 의입니까? 뭐가 저스티스입니까? 내가 바르게 하는 게 저스티스입니까? 아니면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는 게 저스티스입니까? 아니요. 의는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외하고는 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의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의의 열매를 맺는다는 건요,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자가 받는 열매예요.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는 정말 사도 바울이 아끼고 축복하는 교회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사도 바울이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마음에 소원한 기도의 제목, 그건 바로 의의 열매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림교회 성도님들도 정말 의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복하면서 간단하게 말씀을 전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은 제가 이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